가는 그 시간 같지만서도 그것이 얼만큼 지난 다음에는 찜질방에 들어가게 돼요. 영혼의 찜질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위에 관상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 삼각형 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 또 어느 영성가는 메마름이라고도 불러요. 그 뜻은 뭐냐면 밤 같아요. 느끼지도 않고. 여러분들 지금 2박 3일 바로 이거예요. 2박 3일 동안 지금 피정하시는데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뭐 특별히 느끼는 것도 없고 뜨겁게 느끼는 것도 없고 뭐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없어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걸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 떠나긴 싫어요. 뭔지 여기 있어요. 영혼의 어떤 밤이 바로 그겁니다. 전에는 뭐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도 많았고 뭐 그냥 성령의 불길 같은 것도 보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별로예요. 별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기도에 제일 먼저 나갔을 때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쓰러지고 뭐 치유되고 하니까는 야 흥분되고 참 천국이 여기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무리 일어나도 도대체 무뎌요. 이 마음이 무뎌. 마음을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높이 올라가신 분들은 묵상을 할래도 안 돼요. 전에는 묵상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참 안 되시고 어쩌시고 뭐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도 없어요. 그러나 이 감정이 없는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잘 안 하신다든지 이 사다리를 또박또박 올라가시 않는다든지 또는 정화가 안 됐든지 세속에 가까우신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성령의 메시지대로 철저히 지금 사시고 회개하려고 하시고 항구하게 충실하게 기도해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적 위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지금 2박 3일 이 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혼의 불순물이 없어지는 그때입니다. 불순물이 우리 영혼에서 이 의식 못하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 이외에도 또 어떤 분은 이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제 덤덤하고 기도를 해도 맛이 없고 신심생활을 해도 그렇고 기도해 가도 그렇고 그렇다고 문제는 없고 집에 그냥 그저 살만하고 하니까 이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해서까지 이후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그렇게 퍼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셔가지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셨는데 열매도 맺기 전에 당신의 사업이 망쳐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 많이 떨어져요. 또 무슨 이유로 떨어지냐면 자의심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만큼 올라갈 것 같으면 그래도 자기는 뭘 좀 아는 것 모양으로 누구 지배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많이 배웠고 체험도 많이 했고 이랬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충고라든지 술명이 되면 금방 떨어져 나가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 자의심에서 나온 거. 그래서 포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언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포기하시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그 이득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뭐 참 은총을 많이 받은 그때보다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무디고 캄캄하고 아무 감각이 없냐면 우리를 하나의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모든 걸 느끼면서 그 맛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좋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혼을 그 감각적인 데서 꺼내 오셨어요. 꺼내 오셔가지고 당신께서 직접 드리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직접 드리고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영혼에 묻은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천상의 가랑비로 계속 이렇게 내리면서 또는 찜질방에도 누우시면서 이 불순물을 갖다 정화하는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천국 가기 전에 누구나 이걸 거쳐야 돼요. 연옥에 가서 거치든지. 그러면 이걸 잘 넘길 것 같으면 그다음엔 관상인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하고 어디고 신심활동 절대 줄이지 마세요. 늘리면 늘리지 줄이지 마세요. 우리 기도회가 지금 81년 이후에 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죠. 거의 같은 멤버들이 20년 이상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작은 창문, 천국의 작은 창문 열어보세요. 그 기도문으로 지난 15년 동안 15년 이상을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똑같은 기도문. 그러면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은 그 기도에 물론 지금 웹사는 받지 못해. 왜냐하면 똑같이 20년 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가르침도 저어렸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오실 것 같으면 그 심심해서 못 있습니다. 왜? 똑같은 기도문, 똑같은 성가도 몇 개 안 돼. 똑같은 성가, 똑같은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각적인 데서 오는 맛은 이제 감각이 없어 무뎌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맛 없이 그래도 이 기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실증이 안 나요. 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영혼들의 정화. 이 기도문은 대개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우리만 아니라. 예? 그러면 그걸 성모님께서 이 매주거리에 약 25년 발언하시면서 지금도 기도하라는 똑같은 메시지세요. 그래서 선견자가 한번 여쭤봤더니 아직도 너희들이 그걸 완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뭐 실증도 안 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아직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맛에 의해서 하나님을 지금 따라가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수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맛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구하게 하시고 충실하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얻은 밤으로 그 초창기를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또 이 자의심의 성을 두들기고 부숴야 될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은 항구하게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줄이지 마셔야 돼요. 늘리시면 늘리시지 줄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없지만서도 변해가는 우리 모습, 우리가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모습 등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봉쇄수도원에서 성인들이 되신 분들은 그분들이 기도하신 그 열매는 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계속 항구하게 충실하게 기도하셔가지고 결국은 성인 성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실 길은 그거예요. 항구하게 충실하게 하고 세 바퀴, 예? 세 바퀴 겸손, 하나님께 대한 사랑, 자아 끊기, 그리고 자의심 정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집중. 맛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찜질방에서, 영혼의 찜질방에서 얼마 동안, 어느 사람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 몇십 년, 그것도 역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서, 그러면 그 찜질방에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면 건강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빛을 보게 돼요. 다른 세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기쁨과 이 천상의 기쁨,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거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그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다만 체험한 사람은, 성녀들이라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모튼도 말씀하시고. 그것이 참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찜질방이 왜 필요하냐면, 우선 자의심 정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맛에 의해서, 자의심은 뭐냐면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만족한 대로 또 나를 만족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초월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을 위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덕이 있지만서도 영성가들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여기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첫째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어떤 그 열매가 맺어지냐면 자기의 무력함, 무능함,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 즉 자기 자신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체험한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기도를 하고 책을 읽고 할 것 같으면은 참 기쁨도 있었고 또 즐거움도 있었고 했는데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는 덤덤하게 어떤 때서 바보 같기도 하고 참 자신의 그 무력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자기 힘으로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실수, 자신의 약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겸손이 여기서 생기게 된 거예요. 참 겸손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겸손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에서 겸손하는 거지 참 껍데기 그 겸손에 겸손도 못 들어가고 껍데기입니다. 정말 겸손이 생기는 것은 이때부터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말씀드린 자인시 이것만 완전히 우리가 깨달을 것 같으면 금방 성인 성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돼요. 더 깨닫게 되고 그동안 이렇게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지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지 내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영성가들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깨달을 것 같으면은 아주 높은 층까지 올라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이 단계에서는 이 어둠에 영혼의 어둠이 담겨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자꾸 강구하시는데 네 가지죠. 깨끗한 양심하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냥 똑같은 기도 그대로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독행 말하자면 겸손, 자아 끊기 등등 이걸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발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항상 이 자의심 성 밖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의심 성 밖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작업의 하나는 겸손했으려. 겸손은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왜? 이 자의심이 너무 강하게 우리 자신 안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 겸손의 행위를 하실 때마다 이게 겸손이구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이 겸손을 수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의심의 정체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재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거예요. 피정을 잘 마치고 왔는데 집에 갔더니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피정을 갖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피정에서 가르친 걸 재료를 주셔가지고 수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재료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연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물론 죄나 악 그런 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생길 때 자녀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 마음에 거슬릴 때든지 내가 만족하지 않을 때 가만히 그 정체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자의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자의심 프린트물 잠깐 열어봐 주시겠어요? 자의심의 프린트물. 자의심의 정체를 이렇게 보시면 자의심으로는 직접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의심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은 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내가 나에 대한 이 완고한 고집이 했나 독단이 했나 그전 같으면 아는 척해서 받은 상처가 아닌가 잘난 체해서 그런 게 아닌가 또는 속단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자의심의 안에 있는 이 나무 가지가 지금 흔들리지 않았나. 예? 조금 상처를 주면 흔들려요. 흔들리고 고함을 쳐요.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 정체를 찾아내시면 겸손의 행위를 하세요. 무조건 겸손의 행위를 하세요. 어떤 형태로라도 괜찮아요. 하느님
이런 이것이 내 자의심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의심 같은데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겸손의 행위를 하겠습니다. 혹은 옛날에 미웠던 사람한테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신다든지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시라고요. 그게 겸손의 행위예요. 자기 자존심 상하는 행위를 하세요.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수준에 계신 분들께 제가 하나의 권고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영혼의 어두운 밤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들 그리고 제 테이프를 계속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그 테이프가 안내자가 되고 지침서가 되고 영적인 이 지도 이 역할을 하니까는 제가 조금 마음을 놓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그다음 다른 분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언을 듣는다든지 그 사람은 뭐 영상을 본다든지 꿈에 집착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여기서도 제외합니다. 우리가 이 위로 올라갈 때는 모든 걸 텅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도록 이런 걸 다 텅 비워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 영사 이런 것도 딴 영성 세계예요. 여기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비우고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혼의 방 전체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이런 걸 받지 않고 여기 관심을 쓰지 않는 분들은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과 상담하시는 것을 이제 이 수련 들었어요. 상담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상담할 때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다 파괴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지에서 했다 하더라도 정말 더군다나 여러분들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은 악의 힘이 하나를 어떻게든지 끊으라고 가진 그 애를 다 씁니다. 십자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악의 힘이. 절로 굴러 들어올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깨끗한 영혼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영혼들이 지금 많이 살아옵니다. 많이 그 양식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만 쓰러뜨릴 것 같으면 악의 힘은 큰 수확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참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그 방법도 가진 유혹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상담을 하시고 그 수련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으냐면 어떤 의문 난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아무한테 뛰어가지고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파괴를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제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하시길 원하세요. 이 영혼의 밤 일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인간적인 감성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없애버리시고 당신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감성적인 감각적인 세계에서 집어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좀 의아하다든지 좀 알기 쉽다든지 할 때는 정한 마음으로 우선 마음이 깨끗하고 또 확실히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겸손한지 교만이 여기 없는지 그 다음엔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적으세요. 종이에 적으시고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하실 때 자신만만하게는 하시지 마세요. 왜? 우리는 아무리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만만하게는 하시지 마시고 그냥 조심스럽게 그걸 해보세요. 해보시고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보실 때 평화가 있고 나도 득이 되고 또 상대방에도 득이 되는지 영적으로요. 감정적으로 어떤 때 감정을 상하게끔 해야 돼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하니까는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 큰딸은 영적으로 소아들이사 같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소아들이사 같대. 울기도 잘하고 지금 40세가 넘었는데 예뻐요. 마음이 여디고요. 그래 제가 이렇게 뭘 분별을 하는데 그 자녀 교육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위하고 쥐들하고 불러놓고 내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훌쩍훌쩍 울면서 뭐 이렇게 자의심의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투덜거리는 게 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애기들이 하는 그 식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는 그대로 진지하게 듣고 있고요. 근데 그 이튿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일종의 반응을 하는 거죠. 어머니 그 의견은 맞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그 얘기 참 잘해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얘가 왜 벼랑간에 피어냈나 했더니 깔깔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그날 아침에 성당에 갔는데 이 가솔린이 차에 가솔린이 없을 것 같은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차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빨간 불이 들어와요. 가솔린 나갔다고요. 성당에 가는데 이 빨간 불이 들어오더래요. 가솔린 그래서 자기한테 성모님,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가 성당까지 갈 때까지 성당에 갈 때까지 이 불이 꺼지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불이 그냥 켜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참말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하나님하고 직접 확인대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참말 조심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불이 딱 꺼지더래요. 불이 딱 꺼지면서 미사가 끝나가지고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불이 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같으니까 말씀 잘해주셨다고. 그래서 그러나 제 얘기가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리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 하고 좋은 취향에서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틀렸다. 그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때도 그분께서 이걸 바로 잡아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것 같으면 큰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같으면 적으십니다.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를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책감을 이렇게 받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추지 못하셨어요. 하도 우리가 변덕스럽고 또 다양하고 또 뒤틀린 감정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감정을 상해줘 가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분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이걸 기준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영혼에게 득이 됐는지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지금 예수님과의 생활이 시작되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과 상담하시는 방법을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걸 지금부터 수련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영적 상담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 영성의 계통이 아니고 체험이 없고 또 등등 하지 않거든 참 힘들어요. 또 여러분들은 그런 지금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분들하고 체험이 있는데 잘 따라가시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가만히 두고 봐요. 그분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때 이렇게 연락들을 하십니다. 연락들을 하시면 대답단을 가만히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기도는 해드리죠. 예수님 이렇게 이끌어 주시다고요. 그럼 가만히 보면 잘 따라가더라고요. 되게 잘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하고 상담하시라고.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하나님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서도 많이 틀려요. 많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 이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지향을 참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지향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나간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이렇게 가지고 전향을 시키셔가지고 참 잘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또 잘들 따라가고요. 그런 체험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몇 사람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그 설문지를 보니까는 오셨던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오신 분, 또, 이 영혼의 어두운 밤까지 올라가시지 않은 분들, 아직도 초심자 밑에 계신 분들은 아직은 그게 좀 이릅니다. 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영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분별 또는 예수님과 상담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잠시 묵상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치유하시고 안내하여 주시고 계신 천상의 스승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천주 성삼과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면 또 당신의 이 복된 작업소에서 떠나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느님, 성모님,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 뜻대로 살기에는 저희가 너무 허약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의 힘도 큰 것을 당신께서 하시오니 성모님, 당신의 메시지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철저히 삶으로써 이 시대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당신의 성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저에게 맡기신 공동체 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성모님, 저희가 이곳을 떠나 세상에서 당신 메시지대로 살면서 하느님께 따라가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은총을 구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천상의 용기를 갖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메시지대로 꿋꿋하게 살면서 자신을 끊고 하느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저희를 손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